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있으면 인생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현대교회가 성공 요소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붙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나라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분명 사도들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분명히 은과 금은 없어도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현대교회는 그러나 초대교회에 없었던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 내 백성이 먹고 살만할 때 나를 모른다고 할까봐 그게 두렵다 그랬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이 돼서 아이들까지 300여 명이 모일 때 제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도 없었습니다. 한두 집 있었나요? 제 집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300명이 모일 때 자아용탄 교인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지난 지금에 보면 제 집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동차도 아내, 남편이 각각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집 지니고 사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건 나쁜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좋은 집을 짓고 먹고 살만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내 믿음은 더 좋아졌는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더 간절한지 스스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게 믿음이 없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내게 서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살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주님 사랑이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남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당시에 분명 낮고 천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따랐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사렛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사렛 예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셨음을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과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학자 워런 웨스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능력을 잃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을 항상 믿고 언제 어디서나 그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의 통장에는 재정부에서 목회비로 준 쓰다 남은 잔고밖에 없습니다. 몇 푼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 아들이 선교지로 떠나도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그 아이에게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그 이름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후 성령을 받아야 교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후 성령을 받아야 교인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나 열려있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에 의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께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으로 달아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향하여 신성 모독이라고 항의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본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베푸신 기적, 능력, 표적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표적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나사렛 예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천상천하의 그 누구라도 흉내낼 수 없는 나사렛 예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보다 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생생한 복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희 보는 앞에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분명히 사도들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새롭게 되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애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은 집이 살아도 불안하고 좋은 차를 타라도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금과 은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나는 기쁘다 고백한 선지자들처럼 내 비록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초막에 살아도 기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부족해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있는 것,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사실.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이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4장 9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매 맞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항의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묶였던 모든 쇠사를 다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때리는 우리들이 더 잘한다.
그런데 이렇게 옥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나가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을 겁니다. 저분 때문이다. 그들이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저분 때문이다. 분명히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일을 놀라워하며 사도들한테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들의 태도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역으로 인해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결코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고 분명히 고백했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에게 언제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놀라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병든 자를 성하게 하고 병든 자를 온전히 낫게 하신 그 위대한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Then since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since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art.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성하게 된 것과 완전히 낫게 된 것,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죄를 질병에 비유하였고 구원을 힐링,
치유에 비유해서 설교했습니다. 원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God's method of healing a soul which is her's disease. 구원은 곧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구원은 곧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의와 성결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힐링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치유, 힐링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 그리고 부패성에서의 의로움과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큰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신 분은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다시 말하면 복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비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이 여러분 눈에 미련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가 은혜 받고 찰스야 이제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다. 믿어지는 믿음의 은총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이름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는 소위 아노니모스 크리스톨로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장함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예수만이 아니어도 된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 로만 카톨릭의 바로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에 의심해야 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수환 출령이 절에도 가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그곳에 이미 그리스도가 얘기해. 힌두교에 힌두 그리스도가 있고 불교 나라에 불교 그리스도가 있고 공산국가에 공산 그리스도가 있고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이 어그러진 말, 사나운 이리의 어그러진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칼 라너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만인 보편 구원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누룩이 이미 바티칸 공의회에 스며들었습니다. 레이문도
히스파니카가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 로만 캐톨릭 사제는 로만 캐톨릭 어머니와 인도 힌두교 아버지 사이에서 성장한 그는 사제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 밖에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헛소리를 주장했습니다. 갈라나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가라지, 누룩 조심하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떡 먹듯 일러주셨습니까? 복음의 원수는 언제나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는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저격을 통해서 침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적이요 귀신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은 교회 안과 밖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복음 증거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공갈과 협박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그 이름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의 권위와 로만 가톨릭 교황의 권위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는 성경이 되었지만 교황의 강론은 정경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이 던지는 칼과 창과 돌에 마저 순교했습니다. 이번에 로만 캐톨릭의 수장 프란시스 교황이 방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65%가 존경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칠 듯합니다. 12억 명의 수장인 그가 이 땅에 내려서 가장 작은 차 소울을 타고 등장할 때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를 거절하고 그리고 KTX를 타고 대전을 갔습니다. 잠자리도 고급 호텔이 아니라 사제들이 사는 교황청 방에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리아 성천 대축일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고통으로 질병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이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청년들, 성모 마리아여 부탁하노니 그들에게 일자리 주시고 병든 자들을,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을 품 안에 안아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까? 마리아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입니까? 더 웃기는 것은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을 모아놓고 이미 죽은 자들을 교황이 복자로 성자로 선포하는 제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를 거룩하다고 임명하고 인치고 인정하는 것은 땅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심판과 인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도 하나님이 정한 숫자고,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숫자도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12억의 숫자일지라도 그가 복자인지 성자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침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 사도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감히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탄배가 지중해에 있다면 구라파가 흔들렸다고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다. 더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다. 더 성숙해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을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직분이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도록 그는 낮아지고 천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만물의 찌꺼기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사도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자, 이번에 교황이 와서 티코를 타고 KTX를 타고 방탄차를 포기하고 교인들과 눈 놓지 마시려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하는 강론에서 한 번도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교황의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장이라면 오늘 정부를 향해서, 부자들을 향해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유태인도 아니고 본디아 빌라도도 아니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65%가 교황을 존경했겠는가? 사도들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돌 맞고 가는 곳마다 투옥되고 가는 곳마다 매맞은 겁니다. 돌보는 사람도 없어 말마다 굶고 자지 못한 겁니다. 한 번도 죄를 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평화, 일치, 화합, 그리고 아이들 품 안에 품고 입 맞추고 티코 타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합니까? 오늘 이 종교 퍼포먼스, 종교 쇼를 통해서 우리 개신도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황과 비교해서 우리 개신교는 예수보다 금과 은을 더 자랑했습니다. 교황한테 개신교회가 한 방 아주 크게 두드려 맞은 겁니다. 우린 다시 교회든 개인이든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천국에 있는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부르는 신앙 고백이며 찬송입니다. 오직 영광은 그 이름 나사렛 예수에게, 오직 존귀는 나사렛 예수 그분 한 분에게. 사도라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황이라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사역했을 때 돌아오는 영광을 결코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높은 보좌에 올려놓지 아니하고 낮고 천한 끄트머리에 천덕꾸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우리도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을 붙들고 세상에 당당히 나가서 내가 존재하고 사는 이유는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 이것뿐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은과 금이 남만큼 없다고 주눅이 들어서 열등의식에 바로 사로잡혀 날마다 한숨이나 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게 은과 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씩씩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